본문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바림 산은 어떤 산이냐? 이거는 그냥 하나의 봉우리가 아니고요, 큰 산맥인데 가나안 지역이 다 보이는 곳입니다. 그곳에 올라가면 서쪽으로 이제 강 건너서 가나안 땅이 쭉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산 꼭대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느보산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의 마지막인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그 여리고성이 이 위에 올라가면은요 한 20km 정도 그 정도 된다 그래요. 네. 모세의 사역과 그 역할을 보면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눈에 보이는 인도자로 그 애굽에서부터 쭉 인도해 내신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이 눈에 보이는 그곳에서 모세에게 선을 그으십니다. 모세의 사역과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얘기는 뭡니까? 모세가 이제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도 자기 사명 다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선을 그으시는데,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들춰내서 못 박으십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리바 물 사건을 다 기억하시죠? 모세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평생 모세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평생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서부터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삽니다. 왕자로 살다가 40세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잖아요. 히브리인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면서 나가서 그 애국 사람들을 쳐 죽이는 자기의 어떤 그 열심을 보였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 말이 어둔해질 정도로 혼자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힘이 다 빠진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40세 혈기 넘칠 때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 엄청난 일들을 이제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을 다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만약에 이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로 이제 이 일이 끝난다면 그 일은 그 누구보다도 모세가 맡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사역을 여기서 딱 멈추십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했을 거예요.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지만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사건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가데스에서 있었던 무리바 사건이라면, 그 무리바 사건은 사실 백성들이 잘못하고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을 모세가 정말 그 백성들을 어찌 보면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혹은 그 백성들의 원망이 너무나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인데,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버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물을 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어야 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바위에 쳐서 물을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가 물을 낸 거예요? 모세가 물을 낸 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 상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영웅적인 모습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훼손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세가 실수로 했건 아니면 알고도 고의적으로 했건 그 사건의 결과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거룩한 의도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우상 숭배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경계 대상 1호였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분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영웅이 물을 낸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모세라는 영웅을 의지하고 그 영웅의 바위를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는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거기에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찌 보면 억울하고 어찌 보면 섭섭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그 일에서 내가 물러나게 됐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 없이 되나 봐라.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니까 참 정말 저는 모세를 다시 봤어요. 어쩜 그렇게 정말 내 마음만 봐도 정말 그럴 것 같은데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일 아니라고 손 털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6절과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상황에서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 나 없이 되나 보자 이러면서 이런 태도를 가질 텐데 모세는 끝까지 공동체를 위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금 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어찌 보면은 여호수아가 줄을 잘 서서 정말 모세의 뒤를 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를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는요, 그 오래전부터 모세 밑에서 후계자 수업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 곁에서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어깨너머로 계속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반역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일어났을 때도 여호수아는 끝까지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정탐 이후에도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보고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비롯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우리 자녀들이요, 어른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귀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과 그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 간증들을 어깨너머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도록 그 아이들이 그 은혜의 장소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들어 쓰실 때 아무개는 영이 있는 자다, 아무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 저는 오늘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온 회중 앞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이제 여호수아가 공식적으로 모세의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어깨가 무거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하고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죄 많은 백성들을 잘 운전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그 비결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림의 판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우림의 판결은 우리가 레위기 묵상할 때 다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 판결 흉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이 그대로 이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 수행하는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 그리고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 이 모든 어떤 잘못이나 사건이나 정말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것은요 사실 이 성도가 무엇을 크게 잘못해서라기보다도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을 때 발생하는 것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부터 여호수아는 다른 거 필요 없고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 기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마음만 가지고 그냥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고 속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가족의 결정을 내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사업에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야.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야. 이것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이 삶이 바로 믿음의 백성으로서 성공하는 비결임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